룻기를 봐나갑니다. 한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믿음의 가정,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신앙이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듣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볼 건데요. 16절, 17절 두 절을 합독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두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언제 읽어도 참 중심 있는 고백입니다. 자, 사사기 1장 6절부터 18절은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길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권면, 종용합니다. 이 거듭되는 종용에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모압에 남게 되고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을 굳히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룻의 신앙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르바는 나쁘고 룻은 선하다 이런 어떤 다분한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오르바가 정상입니다. 둘 다 가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오르바는 떠난 거고요. 룻은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을 먼저 이렇게 풀겠습니다. 지금 모압 지방에서 자신의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양식을 주셔서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어디로요?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 거기 가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게요. 이스라엘은 한 번 땅은 자기 땅입니다. 영원히 자기 땅입니다. 혹시 팔아도 50년 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참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 자신의 땅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지만 착해서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는 거꾸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이 정도면은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차별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됐고 또 두 번째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평생을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 아직까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태가 끊어지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고 여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24장 28절이나 아가서 3장 4절, 8장 2절에 보면 결혼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계획하고 의논할 때 쓰는 어떤 관용적 표현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혼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다시 결혼을 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는 이게 시어머니로서의 큰 배려라고 보면 됩니다.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 축복이잖아요.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남편과 같이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입 맞추고 같이 이제 소리를 내서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그 베들레헴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인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귀한 며느리들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한 번 더 이제 며느리를 이제 또 이제 권면하거든요. 이제 두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기 때문에요. 11절에 이럽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 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아낀 겁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은 지금 태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두 며느리는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젊다 이겁니다. 그래서 12, 13절은요, 좀 일반적인 것도 좀 달라요.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이제 계대 혼인법, 수혼법과 관계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그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자식이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그 동생이 형수님과 잠을 자서 형수님의 애를 그 집안의 애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계대 혼인법 쪽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낳는다고 해도 오늘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애들이 커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정도가 되면 한참 걸린다. 이거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좀 웃기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두 며느리에 대한 것이 안타까움인데요.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의 작별 인사하고 입 맞추고 갑니다. 룻은 여전히 안 가는 거죠. 그래서 15절, 17절에 다시 한번 또 룻에게 또 이제 나오미가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마지막으로 설득합니다. 네 동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들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신들, 모압의 신들까지 끄집어낸 거예요. 자, 한번 며느리들을 설득할 때 썼던 단어를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재혼할 생각을 해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너희 길로 가라. 네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는 너희 민족, 너희 신까지 근데 가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의 신을 숭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룻은요, 이 세 번째에서 더 답을 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룻은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지 않고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시집을 와서 이 시댁의 신이 참신임을 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압의 신인 그노스의 신이 진짜가 아닌 걸 안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17절이 중요한 겁니다. 룻이 이제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 쭉 계속 어머니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이제는 뭡니까? 나는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지도 않겠습니다. 내 길도 없습니다. 나는 내 민족도 없습니다. 나는 내 신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가 믿는 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로 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참 귀한 맹세입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이제 이제 안 합니다. 왜? 같이 갈 것에 대해서 이제 굳게 결심한 걸 알고 같이 가기로 마음 먹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들어 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는 게 쉬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정말 중요한 교단이라는 걸 알고 제가 결단 내렸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신의 그 어떤 그 나병의 어떤 참 대부라 불리는 그곳에서 이 정말 교단으로 오면서 이런 결단들을 내렸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복 내리신 이곳에 내가 있겠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통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입을 크게 열고 올 한 해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참 작게 보이는 오늘이지만요, 큰 미래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경륜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목적에 맞는 그 계획들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발견하고 인도받는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